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많은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곳, 그러한 법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법당이 그 소위 일천의 부처님을 모신 천불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지금 보이는 것이 해남 그 대둔사, 얼마 전까지 대흥사라 그랬죠. 그 대둔사에 모셔져 있는 그 정각 천불전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사찰에 갔을 때 그 많은 부처님이 그 모셔져 있는 것을 가끔 보는데 왜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신가, 어떤 연륜에 계신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 천불전에는 소위 이제 앞에 삼존이라든지 이런 그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뒤로 가면은 이제 천불이 모셔져 있는데, 그 일천의 부처님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소위 현급 천불이라 그럽니다. 이제 이 현급이란 말이 이제 그 생소한 좀 그런 말일 텐데요. 현급 천불. 이 급이라는 것은 소위 칼파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는데 굉장히 그 긴 시간입니다. 이 급은 뭐 소위 사방 높이까지 40리 뭐 되는 바위를 뭐 하늘의 여인이 100년마다 한 번씩 서체가 다 달아 없어지는 기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참 무한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현급의 일천 부처님을 모신 곳이 소위 이제 천불전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현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세상이 이루어질 때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고요. 그걸 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머무는 기간이 있습니다. 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허물어져 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기간이 있죠. 공입니다. 그래서 성급, 주급, 괴급, 공급, 이렇게 이 급자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소위 이제 우리가 가장 살기도 좋고 또 수행하기도 좋은 것이 뭐냐면은 주급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현세의 주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과거세도 이 네 가지가 있었고, 현재에도 이 네 가지가 있고, 또 미래에도 이 네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거세의 주급을 소위 장엄급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미래의 주급을 성숙급이라 그럽니다. 성숙급. 그러면 현세의 이 주급을 뭐라 하느냐? 현세의 이 주급 동안에 일천의 부처님들께서 오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일천의 부처님들께서 오시기 때문에 어진급, 좋은 것, 그래서 현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급. 혹은 이것을 좋은 시기다 이래서 선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천불이 모셔져 있으면은 바로 이 현급의 천불이 모셔져 있다. 모두 다 모셔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소위 주급 동안, 현재의 주급 동안, 현급 동안에는 사실 일천의 부처님들께서 계속 오셔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그러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희망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되겠죠. 어떤 부처님과 만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면 현급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대충 얼마 정도 될까? 제가 경전에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계산이 각기 다른데요. 좀 보편적인 계산을 따져보니까 약 3억 3천만 년 정도. 그 정도 계산이 대충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경전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길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그 계산법을 쓰니까 3억 3천만 년. 그러니까 이 무지무지 긴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천불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제도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러한 이야기의 근거는 소위 그 대비경이라든지 비화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들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장경 가운데 대비경 혹은 비화경이라고 하는
그 경이 있습니다. 비화경. 이러한 경전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아무렇게나 뭐 지은 말이 아니라 경 속에 있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불전이라고 하는 편액을 바로 걸고 있는 그 사찰을 보면은 조금 전에 봤던 해남 대둔사 천불전. 그 다음에 그 수원 용주사에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천불전을 모셔두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대둔사 천불전을 보면은 참 아주 재미난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기록이 사실 또 남아있고 그런데요. 천불전에 가보면은 이 천불전은 1813년에 그 세워진 법당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이 사실은 그게 꽤 오래된 것인데요. 뭐 우리 하기야뭐 사찰의 법당으로 보면은 뭐 긴 법당은 아닙니다. 시간이 무량수전이라든지 부석사 이런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앞쪽에 가면은 그 나무로 조성된 삼존불이 계세요. 목조 삼존불. 근데 뒤쪽에 가면 이제 천불은 옥돌입니다. 이게 이제 그 경주의 그 옥석, 예전에는 경주 옥석으로 참 불상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주 옥석의 그 이제 그 불상인데 이 불사를 한 대표적인 이가 완호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이제 주축이 돼서 경주에서 생산되는 옥석으로 천불을 조성해서 배로 울산, 부산 앞을 거쳐서 여수 쪽을 거쳐서 소위 해남 바다로 이렇게 오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 6년간에 걸쳐서 10사람이 계속 소위 조성을 해서 이제 천불을 조성하고는 3척의 배에 실었다 그래요. 3척. 배가 아마 상당히 컸던 모양입니다. 옥불이니까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이제 2척은 무사히 해남 쪽으로 왔는데 3척 가운데 한 척이 울산 앞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저 일본으로 가버리게 돼요.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는 배에 옥불이 실려 있고 그러니까는 가장 기뻐가지고 절을 빨리 지어서 모시려고 그럽니다. 불사를 막 하는 중에 꿈에 나타나요. 부처님들이 옥불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지금 저 조선국의 해남 대흥사 대둔사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머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배에 모셔서 해남으로 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천불에 이제 근년에 칠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불상 밑에 소위 날일자가 새겨져 있는 불상들이 꽤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냥 얘기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그 이야기를 기록한 이가 실제로 그 배를 탔던 스님이 기록한 것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당 이름은 천불전이 아닌데 그 안에 천불이 봉안된 곳들이 들어있습니다. 직지사의 비로전 같은 경우도 천불이 모셔져 있고 서남사는 무량수전 같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죠. 무량수전. 또 비로전은 비로전화 부처님. 그 다음에 마곡사 영산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영산전에도 각기 다 천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현급의 천불이죠. 이 가운데 소위 지금 보시는 곳이 직지사 비로전 내부의 천불이 봉안되어 있는 곳이고 가운데를 보시면은 하얀 동자가 보일 겁니다. 앞에 삼존불 뒤쪽으로 보면은 직지사 이 비로전 천불은 꽤 알려져 있는데 바로 저 동자 때문에 더욱 잘 알려진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저 법당에 처음 들어서는 사람이 맨 먼저 하얀 저 동자를 보면은 아들을 낳는다고 그럽니다. 하기는 법당에 척 들어서면서 금빛의 부처님이 쫙 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 흰 동자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척 정면을 보면은 동자가 먼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예전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요즘에도 장남 한테 가서 후손이 끊어질 경우는 상당히 많이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속가 가족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행히 저기 백년암, 해인사 백년암에 가서서, 양주가, 부부간에 그냥 삼천배를 며칠간 하고, 뭐 그런 후에 늦게 후에 막 딸들만 주르륵 있다가 아들 낳아가지고, 시부모에게서도 뭐 사랑받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참, 예전에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희망을 주는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특수한 경우에 조계산 서남사에 가면 불조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불조전이 있는데 이 불조전은 좀,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가습불부터 시작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이때 가습불은 부처님의 제자 가습이 아닙니다. 과거에 제일 처음에 기록되는 가습 카시아파 붓다라에서 가십불인데 이제 중간에 쭉 있습니다만은 7불입니다. 과거 7불하고 뒤에 53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래서 60불이 모셔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말하자면 다불 사상, 우리가 많은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사상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다 그럽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많은 부처님들, 특히 이제 뭐 근래 보면은 삼천불을 봉안한 삼천불전도 생겨나고 또 만불, 이게 통도사 서울포교당 같은 구룡사 같은 경우도 만불전 그러죠. 그리고 뭐 만불회 같은 경우도 만불전 이렇게 이제 뭐 한글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을 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 귀중한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희망의 찬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일체 중생이 우리가 모두 아직 성불한 그런 부처님은 아니죠. 부처님과 부처는 좀 다릅니다. 구분할 때 부처님은 이미 완성된 소위 인격체이며 완벽한 원만 구족의 입장이 부처님이고 우리가 흔히 또 우리를 그냥 우리의 부처, 나의 부처라고 했을 때는 아직 이것은 부처님과는 같지 않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같죠. 근본적으로는 같지만은 현상적으로나 지금 나의 경지나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 부처님은 아니지만은 당내의 부처님이 될 모두가 우리가 지금 다 부처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요즘처럼 각 가정에 불단을 모셔두지 않는 경우, 예전에는 뭐 고려시대나 이럴 때는 보면은 불단을 다 모셔두고, 특히 남방 같은 데 가면 집집마다 다 불단이 있죠.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작은 집이건 큰 집이건 불단을 모셔두고, 부처님 모셔두고 향화를 올리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신라나 고려 때는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조도 거치고 뭐 등등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 특히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다종교가 되면서 뭐 실제로 어디에 뭐 집에 부처님을 모시면은 나중에 우환이 있다 뭐 이런 얼토당토 이야기도 퍼져가지고 사실은 불자들도 부처님 집에 모시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우리의 부처님 모시겠다 이러는 이들이 이제 참 많아서 다행인데, 근데 불단을 좀 이렇게 정갈하게 모셔두고 모시면 좋죠. 바쁠 때라도 집에서 예불할 수 있고 또 마음이 쓰라릴 때도 부처님 전에 앉아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집집마다 불단이 없는 지금에는 어느 한 사찰의 법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나의 부처님, 내가 봉안한 소위 부처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불전 같은 예가 이제 바로 그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의 부처님, 우리 집의 부처님을 한 분씩 모셔두고 항상 가서 우리의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 그게 좀 사람의 인정이란 거죠. 인정에 끄달리시는데 우리 부처님이 계신다 그러면 좀 친밀감이 가고 또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셔둠으로 해서 그 부처님을 볼 때마다 나는 또 새로운 원이 샘솟겠죠. 그 원을 우리가 바랄 수도 있고 그 원에 따라서 항상 법당에 가서 열심히 수행 정진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처인데 그런 까닭에 사실은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평등한 것이죠. 평등하고 근본적으로는 부처님과 같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어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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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러나 그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꾸 걸리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희망적인 것입니다. 이런 많은 부처님, 특히 현겁의 천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우리 곁에 오실 부처님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만 한다면 내가 그 현겁의 천불 속에 들어갈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되지는 못할지언정 어떤 부처님과 인연에 대해서 나도 역시 그 공덕으로 다시 또 성불 할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부처님 계시는 법당에 들어가서 존상을 예배하는 것도 결국은 당내 미래의 그 부처님이 될 자기 부처를 향해서 예를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무슨 우상이다 이러지만은 우상이란 말은 불교 안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종교 비교 이야기할 때 그건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돌덩어리나 나무에다가 예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부처 여기에 예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도 결코 아니다. 하잘것없는 존재로 이런 것이 아니다. 하시면 될지언정 자기를 존중하는 최상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열심히들 정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